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기했던 질문,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과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냐? 그분이 약속을 지키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왜 그랬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너의 민족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실패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9장을 통해서 실패한 게 아닌 걸 증명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장 끝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에 관심도 없고 의를 추구한 적도 없고 의롭게 산 적도 없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정작 그 의법을 따라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 기억나시죠? 네.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근데 내가 그들을 넘어뜨렸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다 차별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 바람에 너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려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정작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9장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것 같았는데 9장 끝부분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찬밥이 되고 왜요?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들에게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장 1절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뭐라고 열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민족은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위해서 구원 얻기를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냐면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그동안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사실은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유대인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히 있었다. 뭘 몰랐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지함으로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겼으니 이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열심히 최고 열심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열심.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이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무지함으로 열심을 내지 말고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그게 전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결과밖에 없었다. 결국은 다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근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정말 내가 무지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그 믿음이 나는 옳은 믿음인 줄 알고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걸 깨닫게 됐다. 그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즉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원래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걸 알아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다 지켰다고 의로워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의는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돼서 꽈당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되신 분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린 거다. 이방인들은 그냥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할고 누가 저 바닥 넘어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고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져다 줄 뿐이냐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이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거 신명기를 인용한 겁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 다시 풀었습니다.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이 입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그래서 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시저였어요. 근데 로마 시저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반역이에요.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 니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의의 말씀은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있고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의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방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못 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듣고 믿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누군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직 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 그 얘기가 바로 10장 16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은 게 아니다. 믿은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를 인용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했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됐고 대다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못 믿은 거냐? 그 질문이 또 1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 복음을 듣고 못 알아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 다 알아들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차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할 것이다가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못 알아듣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믿고 먼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못 믿은 것도 아니고 다 듣고 깨닫고 이렇게 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돼서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런 질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네.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바로 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진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쓰시겠냐? 버리셨다면. 두 번째는 엘리야 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신한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그 다음 설명이에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원해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일부를 구원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마음이 단단하고 우둔하고 강팍해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빠져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 일부만을 구원하셨다면 그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게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냐? 그들이 돌아올 가망성이 없느냐?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이해되시죠? 우리 배웠죠? 네. 하나님이 걸림돌이 돼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갔으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을 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말이죠.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겠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부활이라고 해석합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온 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이방인은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그게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참고로 감람나무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원래 중국에 있는 나무로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하니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올리브 나무인데,
바울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브 나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참 올리브 나무, 하나는 트루, 하나는 와일드.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올리브유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열매를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짜면 기름이 안 나와요. 그 기름이 안 나오는 올리브 나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올리브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짜면 기름이 나는 올리브 나무고,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은 짜도 기름 안 나오는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관계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풍성한 기름을 맺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근데 너희 이방인들은 뿌리가 뭐냐? 뿌리가 맨날 귀신이나 섬기고 맨날 우상이나 섬기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뿌리에서 그 자란 열매가 무슨 기름이 나겠냐? 기분이 나빠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잘랐다는 거예요. 원가지를 잘라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이방인들 기름도 안 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이방인인 우리도 열매를 맺고 기름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잘려나간 가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목이 곧은 이 백성들아, 너희들 어쩐지 정말 까불더라. 내가 보니까 까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니들은 끝난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야, 끝.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 이방인들아, 지금 니들 주제 파악 못하니? 니들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는 거고, 니들 완전히 와일드 올리브 추리, 정말 불쌍한 너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접붙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더니 원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니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20절에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와일드 올리브 나무 가지는 원래 종자가 다르거든요. 종자가 이 트루 올리브 나무하고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종자를 이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근데 원가지, 이 원래 좋은 나무 원가지에서 떨어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는 게 어렵겠냐? 너희들을 접붙인 건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을 접붙일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겠니? 이스라엘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대다수가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나 믿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니네들 뭐 좀 안다고 되게 지혜 있는 척 하더니 이것도 몰라?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니?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고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거기에다 대고,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되게 자랑하더니 언제 이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지도 모른단 말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충만함에 이르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냐면 이방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해 준 것처럼 동일한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순종의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야고보서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들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방인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넘어지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을 올라가서 이방인이 다 복음을 믿고 풍성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방인들 믿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 그래서 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니까 모든 이방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불신 가운데 빠져있고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The Blueprint. 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그 깊이와 그 풍성함에 압도당하며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야.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감격의 순간에 바울이 하는 말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동일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자비를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권할 수 있는 말이 뭐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이거밖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구원에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뭘 아꼈냐? 그분이 아끼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그러므로 바로 세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이 세 번째 그러므로를 이해하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가 거듭난 게 사실이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는데, 내 한 몸밖에 없는데, 내 한 번의 인생밖에 없는데 이거 못 드리겠냐는 거죠. 바울이 그거 드려라고 말입니다. 이게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고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진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드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돈 드리는 건 더 아깝고, 자녀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저 나 홈몸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는 열차 마지막 차나 타고 올라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짜 우리가 그 구원 얻었다면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나의 전부가 너의 것이다. 그러니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가짜 기독교에 많이 젖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액세서리로 폼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얼굴 비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나는 이미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분께 내가 뭐를 드리면 그게 아깝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구원 얻은 적이 없는 거죠. 우리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지.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주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깨달아서 결과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들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이게 진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구원 얻은 자녀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백성 맞습니까?
주님, 이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여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저 내가 갚을 길 한 가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